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살아갑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깨달읍시다. 아멘.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그 도라는 그 단어 뜻은 이제 로고스라는 그 단어인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 근데 이제 멸망하는 자들이나 구원을 얻는 자들이 다 이 시제가 그 현재형으로 이제 써졌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말을 할 때에 그 멸망하는 자들 구원하는 우리들. 그래서 다 현재 분사를 이제 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멸망하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과거도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미래도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를 살아가지고 그래서 과거는 예수님의 이 피로 다 씻어져 가지고 깨끗해져서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미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는 그런 기쁨과 찬송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다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런 모든 보험제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 죽었다 살아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은 죄가 사해지고 또 다시는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이 멸망과 구원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부정적이고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자세 태도는 미련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이 변호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그 피조물에 이제 보면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제 이 피조물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장 18절, 23절 그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연에 가가지고 그 들이나 나무나 새를 보고 그 소위 말하는 힐링을 얻어요. 힐링을. 그런데 그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말했지만 그 몽골의 어떤 자매가 그 그리스도인 자매인데 그 자매는 주님을 만날 때에 저 산에 나무들이 많은데 저 산에 나무는 누가 심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또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딱 그 학설적으로 말하면은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거예요. 창조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무생물에서 뭐 아베마가 뭐 진화를 해가지고 뭐 이 바퀴벌레가 뭐가 되고 뭐 또 뭐 바다 생물이 뭐 육지로 올라와서 뭐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뭐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진화론자들이 말하려면 근거가 되려면은 그 화석이 중간 화석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그 뼈가 그 화석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 들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그러면은 지금도 그러면 저기 그 뭐 지금은 뭐 이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제 그런 정글도 다 없어져 거의 다 이제 다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려졌고 그러겠지만은 만약에 거기는 짐승이들 원숭이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나와야 돼 지금도. 근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들 세상에 돈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회사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생학을 말하는데요. 자기들만 그 우등한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들은 엘리트 스마트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는 짓을 보면요 짐승만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딱 보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이 모든 피조물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몰랐다.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하다못해 그 이 민들레 꽃 핀 거 들에 이름 모르는 거 작은 그 들꽃 하나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예쁘고 신기하고 그렇거든요. 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뭐 이상한 모양 보고 물속에 이상한 모양 보고는 그런 걸 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다 그 우상이에요, 우상.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장자를 이제 다 멸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니까 비로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육체가 정과 욕심이 이제 죽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장자가 죽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그거 먹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다 먹고 피를 바르고 그 집에서 쓴 나물과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떡과 함께 이 어린 양 그 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나가지 않으면 이제 그 밤에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면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인데 뭘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우리 교회 차 이제 15,000km를 떼가지고 이제 엔진을 갈면서 이제 카테나 사장님한테 제가 또 이제 다 전도를 했어요. 또 한 번 했어요. 물론 전에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육신에 숨 끊어지는 거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 있는데 그 꺼지지 않는 그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 영적인 죽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도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하고 교회 꼭 나가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하면 이제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결단하는 마음, 아까 18절에 말한 것처럼 멸망하는 것도 현재형이고 구원을 얻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마귀 생각,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머뭇거리게 하고 또 미루게 하고 그래요. 바쁘게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죄 없는 그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몸에다가 우리 인류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특히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현재형으로 믿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이요, 우리 입과 마음에 잘 들으면은 입과 마음에 이렇게 와 있는데 계시된 믿음이고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면은 그대로 그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과 연합이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최초의 믿음 경험이면 그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니까 이 믿음의 말씀이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부르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부어지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그래서 밝히 알아지도록 그래서 독자를 애통하되 장자를 통한 통곡으로 회개하소. 질끔 눈물이 나오는 그것만 아니라 그 은혜가 더 진하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보여져야 됩니다. 영으로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요. 그래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제 430년 이제 동안 노예 생활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됐는데 사실 4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이제 관영해가지고 숨쉬는 어린아이들까지 죄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 택하신 이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이 애굽에서 살면서 온갖 우상 섬기는 거 그런 거 다 그거 듣고 배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제 성령으로 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구원 그리고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제 마른 그 강이 아니라 그 바다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돼가지고 걸어서 건넜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제 그 바로와 애굽 군사는 다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수장돼서 다 죽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세가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됩니다.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드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빨리 가라 이제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표적을 많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표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표적이 그냥 표적을 보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큰 표적을 봤는데도 조금만 육신적으로 그냥 막 불편하고 어려우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또 간음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뭐예요? 철학적으로 이 만물이 저도 잘 모르는데 철학 주사진 얘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한강물이 흘러가는 이 물이 지금 그 물인데 지금 내가 보면 흘러가는데 이 물이 지금 보고 있는 물이 한강물이냐 아니냐 임진강에서 흘러온 물이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런데 철학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된다. 거기에 결론을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요,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은 그때 믿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말만 하면 표적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 전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신데도 그런 거 안 믿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오.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 뭐예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이 구원받은 거, 그중에 복을 받은 거는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구원을 받은 거, 영생하는 그 생명을 얻은 거,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가지고 살아나는 거, 이 복음의 능력. 보험지한 자는 죽어서 장사돼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됐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벗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체와 정과심이 죽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도를 듣고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신성이 충만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냥 육체로 그냥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권위,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죽고 살아나는 이 은혜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온전히 덧입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의 종과 육체로 죽어 장사되고 없어진 옛사람 되고 우리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경험하긴 하는데 아직 온전히 주님의 나를 사시는 이제 그 은혜는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믿고 성령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믿어져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봐 죽어서 육체의 호흡과 의식이 끊어졌다가 살아날 때는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리끼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거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갖추고 사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래저래 거리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죠. 또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려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려고 저주받은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율법도 받지도 않고 택하지도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비련한 거예요.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클레토이스, 헬라어로는 클레토이스인데 미리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그 십자가 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그 예수님 나를 죽은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끝에 3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거지만은 그냥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아주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성령님에서 말씀, 성령님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이 너희의 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내 죄를 다 사하신 그 사함받으신 은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것이 그게 내가 의로워진 증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요. 죽고 살아나는 거, 이것이 확실하게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의로운 죄인이라나 죄인인 의인이라나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는 말을 할 수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의롭게 되는 거를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산자가 돼야 그게 의로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고 돈 많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뭐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뭐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의지하는 거 다 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요,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을 살아는 그 은혜를 가지지 않으면은요, 다 믿는다 하면서도 말고 행동 사는 걸 보면은 다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과 죽었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런 것들을 다 폐하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지금 메시아라고 나를 몰라보는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냥 있다. 근데 내가 본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요, 죽여야 됩니다. 뭘로 죽여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복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데까지 믿어줘야,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져요. 근데 내 죄를 왜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따르게 그대로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또 뭔가를 하면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를 믿고 구하고 또 해서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려서 그 거듭난 후에 그 사랑을 딱 부음받으면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의 죽으신 거 가지고 살아나서 정말 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자기가 뭘 조금 해가지고 된 것 같으면은 자기가 높아지고 막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지혜나 이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속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은혜를 받아야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그래서 서로 자랑하되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랑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간증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중머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사가 더 많이 넘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